오늘 우리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은 새 제사장을 부르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을 부르고 말씀하신다. 오늘 사무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 만물에게 자연현상으로, 또 천사를 보내서, 또 어떤 제비뽑기로, 또 선지자로, 또 어떤 표적과 기사로, 또 심지어는 짐승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로 세상 만물과 자연현상, 천사들, 또 제비뽑기, 선지자, 표적과 기사, 또 짐승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특별히 어린 사무엘에게 조용히 다가와서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이 직접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모습, 어떤 방법이든 우리가 신뢰하며 응답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다양한 방법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그 음성이 들려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오늘 특별히 1절에서는 사무엘서 저자가 당시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희귀했다, 흔히 보이지 않았다, 이 말은 뭐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다. 사사시대 말기입니다. 영적으로 심각하게 타락한 시대였어요. 이 시대가.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해 침묵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타락한 그러한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 이것은 영적으로 암울했다는 거예요. 어두운 영적인 시대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을 듣기를 갈망해야죠. 또 경건함을 추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성령의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쓰여진 말씀을 지키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율법을 지키는 어떠한 그런 종교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교제. 쓰여진 말씀을 지키기만 하면 내 할 일 다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모든 종교들이 자기의 그 어떠한 경전이 있어요. 이것을 해라, 저것을 해라, 이것을 하지 말아라.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어떤 종교적인 행위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주관자가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성경에서 이미 하나님이 많이 말씀하셨지만 그게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그런데 2절을 보니까 같이 봅니다. 시작. 어느 날 밤 눈이 어두워져 잘 보지 못하는 엘리가 잠자리에 누웠다. 여기서 눈이 어두워져, 이렇게. 여러분, 눈이 어둡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했다. 나이가 들면 눈이 어둡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세는 나이가 들어도 눈이 어두워지지 않았다, 이 말이 뭐예요? 그는 나이가 들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은 등불이 밝게 켜져 있는 성막 안에서 잠을 자고 있었어요. 성전에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대조가 되죠? 2절에서는 눈이 어두워져 잘 보지 못하는 엘리. 3절을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누웠다. 그러니까 엘리에게는 어두움의 상징이고, 사무엘은 뭐예요? 하나님의 등불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자고 있는, 부모와 같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이걸 보면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은 엘리 제사장은 자녀들이 있는데 그 자녀들을 잘 양육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사무엘은 어떻게 보면 부모가 없잖아요. 부모가 그냥 바쳐버렸잖아요. 그럼 도대체 누가 사무엘을 가르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잘해야 된다, 이거 많이 듣는 얘기지만, 그럼 사무엘은 아무도 그거 부모가 신앙교육하지 않았잖아요. 그냥 성전에 바쳐버렸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신 거예요. 부모가 신앙교육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사무엘을 만나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등불이 켜져 있다. 하나님의 등불 안에 있는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반면에 어둠 속에 있던 엘리는 듣지 못하게 됩니다. 지금 가까운 장소에 있는데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은 듣지 못한다. 한 사람은 듣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거룩한 성령을 내 안에 모시고 그 성령께서 내 안에 말씀하시도록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 성령이 함께하는 자,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아직 부르지 않으셨죠. 사무엘은 이제 처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은 제가 여기서 처음 하나님의 음성, 아직까지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하나님이 자기를 부른지 알지 못하죠. 6절에 보니까 또다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아. 그러니까 엘리에게 가서 저를 부르셨습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정확하게 음성으로 들렸다는 것이죠. 7절 봅니다. 7절 시작. 그때까지 사무엘은 여호와를 잘 알지 못했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과거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하나님의 말씀 나타난 적이 없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셨을 때 사무엘은 누가 부른 줄 알았어요? 엘리가 부르는 줄 알고 찾아가요. 3번이나 반복되자 엘리는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구나. 사무엘이 응답할 말을 하나님 부르시는데 뭐 응답을 해야 되잖아요. 알려주는 거예요. 사무엘은 대제사장인 엘리의 말도 경청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받게 돼요. 뭐라 그러죠? 8절 시작. 여호와께서 3번째로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은 일어나 엘리에게 가서 말했어요. 여기 있습니다. 저를 부르셨죠. 그제 엘리는 여호와께서 이 소년을 부르시는 것을 어떻게 했어요? 깨달아. 3번을 부르고 나서 하나님이 지금 사무엘을 부르고 계시구나. 그때 엘리가 이제 말합니다. 9절 시작. 그래서 엘리는 사무엘에게 가서 누워있다가 다시 그분이 너를 부르시면 여호와여 말씀해 주십시오. 주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라고 말해라 하고 일러주었습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부를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라 그래야 돼요? 주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십시오. 엘리의 말을 듣고 또 들어가서 누운 사무엘은 이제는 4번째 10절에 봅니다.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그곳에서 전처럼 부르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러자 사무엘이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이제 대답을 하는 거예요.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무엘을 4번째 부르셨습니다. 직접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사무엘을 만나주셨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나는 주의 종입니다. 이거 주의 종이라는 게 또 목사, 선교사, 전도사 말하는 게 나는 종입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의 전체적인 메시지가 뭘까요? 우리는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왕이 아니, 내가 주인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주님의 종이라. 그래서 야고보서의 야고보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사도 바울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우리는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주의 종입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이스라엘에 어떤 일을 행할 것이다. 그것을 듣는 사람마다 두려워서 귀가 올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의 집안에 대해 말한 모든 일을 다 이룰 것이다.
또 엘리의 집안을 심판하겠다. 또 자기의 아들들이 벌을 청하는 것을 알면서도 막지 않았다. 이 모든 것을 심판할 것이다. 또 14절에 보니까 내가 엘리의 집안을 두고 죄물이나 예물로 결코 깨끗해질 수 없다라고 맹세했던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엘리에게 가문에 임할 그러한 심판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어린 사무엘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거예요. 제일 처음 듣고 전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를 양육해준 엘리 제사장 집안의 심판이었어요. 참. 여러분, 사무엘은 기쁨의 메신저가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심판의 메신저가 되는 거예요. 심판의 메신저.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소망을 끼쳐야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그러니까 복음에는 두 가지예요. 구원과 심판. 하나님의 심판이. 회개하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왔다. 죄를 돌이키고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그냥 주님 부르실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주님, 나는 주의 종입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십시오. 내가 듣겠습니다. 여기서 내가 듣겠다라는 건 뭐예요? 그냥 귀로 듣는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하십시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근데 그 순종이 뭐예요? 그 말씀이 뭐예요? 소망의 메시지가 아니에요. 심판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또 공부했죠. 요셉이 꿈을 해석할 때 한 사람은 좋은 해석을 해줬어요. 또 한 사람은 뭐야? 너는 3일 뒤에 죽을 것이다. 그런데 제가 그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나 주석을 읽어보니까 그래요. 우리가 좋은 얘기 해주는 건 쉬워요. 야, 너 잘 될 거야. 에? 여러분 다 좋은 말 듣고 싶잖아요. 너 잘 될 거야. 너 3일 뒤에 여기서 감옥에서 나가서 살게 될 거야. 좋은 말하는 거 쉬워요. 너무나 기뻐요. 우리가 좋은 말을 줘. 그런데 너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너는 3일 뒤에 죽을 거야. 너에게는 어려워. 그거 얘기하는 거 쉽지 않아요. 요셉이 꿈을 어떤 관원장에게는 살겠다 그러고 다른 관원장에게는 너는 죽겠다 그러고 이거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사무엘이 들은 처음의 음성은 소망의 메시지가 아니라 뭐예요? 심판의 메시지였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것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했을 때는 뜻이 있어요. 계획이 있어요. 그거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듣겠습니다. 주여 역사하소서.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여 주시고 나는 주의 종입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소서. 나를 도우소서. 나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됐습니다.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가 강서교구협의회 그 신년 할애회가 있어서 오늘 제가 반주 때문에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시고 하나님 내가 주의 종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오늘 같이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뒤에 불을 꺼주시고 주의 한번 부르시고 동성으로